우리가 구약의 많은 인물 사건을 보고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가장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건,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일까 하면 4대 족장 중에 다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족장이다, 그렇게 주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같은 이삭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의 가장 확실한 본문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과 이삭의 공통점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7장 19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나 이삭이나 먼저 이름이 예고된 다음에 탄생하고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요.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 탄생하시면서 이름을 예수님, 예수라 이렇게 지었던 것을 봐요. 두 분 다 먼저 이름을 예고하고 태어난 다음에 그 약속대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이렇게 지은 이름들이 없어요. 또 생물학적으로나 인간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두 사람에게 있었어요. 이삭과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을 봐요. 이미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사라는 90세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줄 때는 사라의 태문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닫혔다 그 말 아닙니까? 낳을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이 낳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하지요. 사람의 어떤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예수님 태어날 때 철저히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고 말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삭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삭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아주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봐요. 오늘 본문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사랑했어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주님으로 성장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받았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받고 태어나고 성장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나 예수님이나 아버지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지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결국 이삭은 아버지의 인도 따라 모리아산 3일길을 가서 그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번제물이었어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 그 언덕 위에 높이 달리시는데 그냥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희생의 제물이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그 족보에는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삭의 혈통, 이스마엘의 혈통이 아니라 이삭으로 이루어지는, 예수께서 바로 이삭의 혈통으로 오심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 계열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바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지는 것과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의 공통점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완전한 순종으로, 예수님도 완전한 순종으로 바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다른 것이 끼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이죠.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번제 어떻게 드리죠? 죽여서 내장 다 긁어내버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전히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 번제입니다. 아들을 잡아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은 결국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3일 길을 종들과 함께 제물에 쓸 나무에 짐을 지고 횃불을 들고 가게 되죠. 그리고 산 밑에 왔습니다. 3일을 갔습니다. 3일. 그리고 산 밑에 와서는 아버지가 종들을 아예 거기 둬버리고 이삭과 둘만 올라가는 거예요. 3일을 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삭이 가만 보니까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진짜 있어야 될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묻지요. 5절 6절에 쭉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3일 길이면 3일. 그리고는 올라가는데 둘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아무리 이상해서 묻습니다.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을 어디 있나이까. 참 이상하잖아요. 불만 있으면 됩니까? 장작만 있으면 됩니까? 진짜 있어야 될 재물이 없다면 헛것 정도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없는데 건물만 덩그렇게 있는 것이 예배입니까? 우리 교회 11시 반에 낮예배 드립니다. 광고했는데 아무도 안 와버렸어요. 예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3일 길을 가면서도 이삭은 거기에 아버지 왜 갑니까? 뭐고 뭐 이런 전혀 이유가 없어요. 쉬다 갑시다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불순종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그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부모를 거역한다, 배반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감사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조금도 원망이 없고 조금도 불평이 없는 3일 길을 가면서도 물어보지도 않고 꽉꽉 찼던 것 결국 둘만 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세하게 설명도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 대답이 이래요. 9절에 보면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거기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를 신뢰했으면, 얼마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것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섬김은 이렇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충성해야 됩니까? 뭐 있어야 충성하지요. 뭐 이런 게 없어요. 맡았으면 충성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희생이고 섬김이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에. 오늘 이삭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예수님같이 드려지는 번제물이지요. 그런데 그 번제물의 그 방법이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것은 바로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성도의 신앙에 아주 정말 가야 되는 그 발걸음이 무엇으로 가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믿었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좁은 길은 협작하다 그랬어요. 많이 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이 사람은 저 저래요? 목사님 왜 저런데요? 장로님 왜 저런데요? 권사님 이게 아니고요. 그런 토가 아니고요.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협적하되 장애물도 많고 좁고 많이도 안 가고 진짜 백이 예수쟁이도 많이 없고 그 말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주석들을 보면 어떤 주석은 아주 비하하는 용어다, 아주 멸시하는 용어다, 사회와 격리된 외톨이들의 용어다 이렇게 주석하는 분도 있지만 대개 보수의 주석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저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 작은 예수라 이 말이거든요. 뭘 보고 그들이 그랬을까요? 진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쟁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순종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정말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뭡니까? 우주를 창조한 말씀이거든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된다고 해요.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진짜 믿으면, 진짜 믿으면, 진짜 믿으면. 고난의 달에 예수님은 얼마나 순종했을까요?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결국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그래서 같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합니다. 이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는 거기에다가 아들을 눕혀야 하는 겁니다. 정말 9절에 보니까 9절 10절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대요. 이 진짜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삭이 왜 이러십니까? 안 했어요. 날 죽이려 합니까? 안 했어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건강한 가정이고 얼마나 존경받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라고. 사도들 중에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만 빼놓고 전부 순교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바돌로메오 같은 사람은 껍질이 벗겨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거기에 순교를 전제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정부 그 하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동 분자들이었어요. 가이사를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잡으면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들은 거기 죽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만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중요한 제물이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공생의 3년을 감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감당하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며 감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쭈뼛쭈뼛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나가시면서 그 비방과 그 맞으심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고 밤새 치료를 받았으면 자기 십자가 마저 치고도 가지를 못했어요. 강도는 다 치고 갔는데 예수님 치고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셨어요. 이게 순종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교회사 학자는 이때 이삭의 나이는 한 25세 정도 됐을 것이라 그래요. 25세면 청년 아닙니까? 건강한 청년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25세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누가 힘이 셉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어 묶이고 아버지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할 때도 아무 저항 없이 아버지의 칼에 맞아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번제물이 되려고 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 흉내만 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해 또 말할 수 있느냐?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이것이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떵떵거리는 길이 아니래요. 고난의 길이요, 영문밖의 길이요, 피와 땀과 물을 쏟아 놓아야 할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은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순종이래요. 순종이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첫째 아담의 불순종의 대가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대가를 잘 기록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어떤 공로였어요? 철저히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도 우리 어떤 것으로 갚을 길이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 오늘 이삭이 보여주는 번제물이 되었던 그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주님도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살려놓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그를 따랐다. 우리도 불순종하고 살았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자였어요. 긍휼의 풍성을 하시사 하나님이 4절부터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를 살려놓았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그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장인지도 모르고 지옥 안내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 큰 소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순종을 보세요. 정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아주 연약하고 쫄쫄쫄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 같아도요. 25난 청년이 아버지를 왜 따라갑니까? 예. 인격적인 복종 아닙니까? 아버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 날 죽이려고 하느냐 대들 수도 있습니다. 125살 할아버지 들어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종합니다. 인격적으로 항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왜 순종한 자가 강한 자인가? 하나님이 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어서 행하기 때문에 뒷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이젠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자인 거예요. 강한 자인 거예요. 당하는 것 같고 업수인 당하고 다 그런 것 해도 진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순종하고 살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불순종하면요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책임을 묻을 수도 있어요. 그 불순종 때문에 심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이 급해지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삭이 온전한 순종으로 거기에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들고 이삭을 죽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은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네 자손으로 이삭으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이삭의 족보에 이삭의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급해요? 누가 급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이삭도 아니에요.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뭔가 뒤집어야 돼. 지금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 근데 죽이면 안 되잖아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결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죽이든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결과까지 다 갖다 놓고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으면. 자, 11절 12절이죠. 자막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누가 급했어요?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른 거예요. 누가 급했어요? 하나님이 급한 거죠.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순종은 강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해요. 우리 인격이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강해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질 일만 남았어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 고난을 해야 돼. 이거 배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뒷책임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지요. 인정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진짜 너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이 테스트해 달아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의 순위가 어디인가? 네 사랑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다 좋다. 그렇지만 왜 이삭을 너에게 주었느냐? 그것은 주를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아브라함은 지금 합격한 거예요. 이삭도 똑같습니다. 이삭의 사명은 뭐예요?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전히 이삭도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세워주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쓰실 때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순종하셔야 돼요.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해지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급한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해.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위에 그 후를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여호와 이레에 번제에 물로 드릴 제물까지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선하도록,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좁은 길 가야 합니까? 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 좋은 것 주시려고, 천국 주시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복받고 주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삭이 바쳐졌던 그 모리아산이 예수님의 갈보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제물로, 대속 제물로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이걸 보면서 이 고난의 달에 우리 모두 다 주의 순종을 배워서 정말 믿고 정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